온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힘듦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전쟁이 끝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욕심이 무섭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지 그냥 하는 순서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죠? 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얘기를 하기를,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한 얘기하고 이게 충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왜 이 충돌이 일어날까? 그럼 목사님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했던 거니까 맞는 거니까 목사님이 틀려버렸네?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치 그냥 뇌에 박히도록 세뇌를 해버렸잖아. 왜 그래 이게? 그럼 누군가 하나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을까? 사도신경이 틀렸을까? 오는 거랬으니까. 예, 아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리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도신경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랬네. 이거 갖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닌데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면 그럼 뭔가 틀렸잖아. 내가 지금 자꾸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 캐치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저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누가 고백했던 신경이야? 그죠?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경이잖아요. 사도들은 누구야? 사도들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을까? 거듭나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나는 거듭난 나란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옛사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 나는 새로 탄생된 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생명을 얻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니까 내 말도 맞고 사도신경은 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말하는 시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야.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막 그런단 말이야. 사도신경 뭐 잘못됐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도들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드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자 특별히 이제 그 사도들이 얘기했었던 그것은 정확하지만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조금 잘못된 것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무오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도신경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기에는 삼위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는 있습니다 할 때 성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성자 하나님, 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원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심령에 딱 가지면서 한자 고백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어쨌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지으셨다고 전제를 말씀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먼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먼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얻다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랬잖아요.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생기가 뭐냐, 생기 하이 네샤마. 근데 이 하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복수의 단어다 그랬어요. 복수. 네샤마 호흡, 숨. 근데 이건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호흡, 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근데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하이죠. 이것도 하이. 요거는 네샤마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단어를. 생명, 생혼이죠. 생혼. 원래는 생혼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생혼. 뭐냐면 사람 자체가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쓰는 거야.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쓰는데, 생혼이라는 것이 맞는데 영어로도 뭐 단어를 말해도 큰 부족함은 없거든요. 어쨌든 복수의 생명을 사람의 코에 넣어주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그러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서 하이네샤마가 뭐냐면 복수의 생명.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건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뭘로 지어졌다?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거를 그 이론을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 우주가 몇 대륙이죠? 5대양? 5대양 6대 이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지질학자가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지구가 원래는 한 판이었다. 이거를 이제 적은 게 100년도 안 돼요. 그때까지는 전혀 그러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러한 이론이 나왔을 때, 지구가 한 판이었다는 이론이 나왔을 때, 많은 지질학자들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노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내,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암석과,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암석 종류가 거의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론을 통해서 결국 지구가 한 판이었다는 것이 적어냈는데, 저는 이러한 이론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몰랐는데, 지구는 원래 한 판이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벨렉 때에 땅이 나누어졌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막 이러면 멸망의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고 여태까지 학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뭐 성경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있으니까 막 지진이 많아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온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그 지구가 나눠지기까지, 그 땅이 나눠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화산활동과 지진이 있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벌어지도록 나눠졌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야 종말을 맞아요. 근데 종말을 맞는데 난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는지 난 알아. 누구는 알아요? 그래, 목사님은 알아요. 어쩔 거야. 나는 알아. 근데 그거는 절대로 몇 년 몇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장. 그래서 이 훈련장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천국의 아들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 이 땅은 끝납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채워질 때 이 땅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무슨 대학자가 나와서 이 땅은 종말을 맞을 겁니다. 이제 대홍수가 나서 망할 겁니다. 뭐가 나서 망할 겁니다. 빙하기가 와서 뭐 망할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런 곳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가득 찰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점점 악해져. 이 땅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땅이 종말로 가기는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 정의라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특별히 이제 요즘의 젊은이들은 은둔형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은둔형 젊은이가 뭔지 알아요? 집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이제 세상이 자꾸만 변해돼 가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땅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훈련장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땅은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죄로 관영하게 되어져요. 언제 이 땅이 또한 망가지느냐? 여기가 완성되는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 관영했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그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내가 여기서 천국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서 닥쳤을 때 나는 성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얘기하면 목사님은 안 내실 거라고 안 내지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곧바로 들려오는 대목이 낸다 그런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증거하고 지금 이러면서도 아직도 완성을 길을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교회가 많고 뭐 성령이 뭐 미국으로 이동해갖고 거기 나라에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신대륙을 발견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켰고 교회를 먼저 짓고 막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못 시켜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냐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이 나타나우 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곧 감옥에 가게 생겼어. 곧 부정 비리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감옥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을 꼬드겨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전쟁을 쉬지 않아요. 왜? 전쟁이 끝나는 순간 자기는 어디로 간다? 감옥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쉬지 아니하고 여기 때렸다가 저기 때렸다가 또 미국의 그 이권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밖에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들도 언제 하나님의 사람 그들 가운데 몇 명의 구원받을 자들이 나타날지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 무조건 그냥 나쁜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들이 물론 이제 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르심,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무슨 죄도 졌고 이걸 회개를 하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표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나가도 오직 세상에 욕심밖에 없었던 내가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닫고 돌아섰어.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세상 가운데도 한 발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요거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는 한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몇 살이 됐어 아브라함이 거반 100세에 가까워지는데 100세는 아니죠. 한 90세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이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왔어. 거기서 한 2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내 종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너에게 희를 주고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애에게만 내가 약속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것, 요것을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이게 칭의야, 칭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 여기서 이제 이렇게 8가지까지 가죠? 요것이 구원이 지금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3단계. 뭐냐면, 부르심과 회개와 칭의. 요것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야, 구원의 단계. 요것도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부르심의 구원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중생은 내 생명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바뀌어진 후에 이제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그런데 여기 3가지로 나눠지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을 때 아까 내가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즉 육체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3가지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우리는 내가 무슨 한 생명이지 3생명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3인격을 주셨어요. 3생명. 그래서 생명이 3가지야. 3가지 우리 안에. 그래서 거듭남도, 그러니까 구원도 3단계를 거쳐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있었는데 이 영은 누구하고만 관계 있는 기관이라 했어요.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기관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혼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 자체야. 사람 자체. 자기 생명이야. 이게 혼이. 가장 사람에게서 사실은 중요한 게 다도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지만 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영과 혼은 보이질 않단 말이에요.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몸, 특별히 육체 가운데 몸이라는 3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3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건 뭐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았어요? 이것을 먹지만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아담이 살아있을 거예요. 아담은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930년을 살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뭐 했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영혼, 몸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어진 거예요. 잠시는 죽는 걸로 안 나타났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특별히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영이 죽은 것.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하나님에게서
뭔가 감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혼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에게 또 전달을 해갖고 항상 영혼 몸이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주권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영혼 몸이 살아있게 되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몸 육체까지 증거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니까 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누가 돼버렸어, 주인이. 네, 주인이 나이가 있는데 혼이라는 존재가 이제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주인이 누구였었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 자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어떤 기분이 좋을 때는 몸에게 기분 좋다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전에는 계통이 딱딱딱딱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때는 혼의 말을 몸이 듣기도 해.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일이 편안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행복하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삐졌어. 왜 생명이 다르니까 삐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혼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내려보내도 몸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삐걱대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일이 사람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서로 막 혼과 몸이 적대시하기도 하고 막 기분 좋을 때는 알콩달콩 하면서 막 그랬는데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뭔가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타인과의 삶은 어떨까? 더 심해지는 거죠. 타인하고의 삶은. 그래서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철들기 시작하고 자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못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면 포기를 해야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다시 맺어져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포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 왜? 인격체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그냥 한 인격,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완전히 내 마음에서 독립시켜야 돼. 독립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시키면 안 되지만 사람, 내 안에서는 그 인격체를 독립을 시켜야 돼. 자, 어쨌든 요런 결과를 맺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 몸이 다 죽은 거죠, 사람은. 영혼 몸이 다 죽은 거야. 다 죽었어. 요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과 혼과 몸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요 죽은 것을 다시 구원해내려면 세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단계 구원이 이제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는 뭐가 죽는 거냐면 나에 대하여 뭐가 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으니까 나에 대하여 뭐가 죽었어? 세상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죽는 거야. 세상. 죽음이 그러니까 구원이 3번이면 죽음도 3번 있어야 돼요. 죽음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 주님도 물론 이제 성령 나중에 보겠지만 성부 성자 이렇게 하나님도 3위로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격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럼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니 그냥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추정하는 거지. 성경이 이야기,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추정이 맞는 추정인데 우리의 추정 갖고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 증명.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정을 잘해도 그건 추정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십자가에서 저거 하시면서 내 영혼이 뭐 하대? 목마르다는 말씀 안 하셔요? 그러면서 내 영혼,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통하여 그분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었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셨구나. 영혼 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추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구원이 3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3번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군가 죄인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죄인들이 이 땅에다가 엄청난 전쟁과 막 자기의 욕심과 이런 걸 갖고 죄의 피를 막 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덮으려면 누구의 피가 필요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인의 피만이 죄인의 피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덮었었던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해. 그래서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성경의 이야기를 이 땅에는 뭐 하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하늘에 계셔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붙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찾아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에 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아들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또 한 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 삼위일체는 나중에 다룰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 피를 흘려야만 이 땅의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덮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으면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도 죄가 없어졌는데 내 죄는 더 어떻게? 없는 거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정말로 회개한 자는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들을 다시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게 되면 희한할 정도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가 그게 100%는 아니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옛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100%는 아니에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냥 신년만 되면 기도원만 가면 뭐하래?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내가 젊을 때 미친년이었습니다. 막 그냥 누구하고 막 그냥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죄를 회개하고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잊어버렸다니까. 누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지 그 보혈에 덮여졌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어. 근데 나는 뭐해?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하니까 자꾸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내 죄 잊어버렸는데 왜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니 나 골치 아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한번 회개를 정확하게 한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안 질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 때문에. 그런 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때 그렇게 죄를 자백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근데 자백할 수는 있어. 자백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자백도 잘 안 해. 왜? 주님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셨죠. 내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적이 더 많아. 근데 성경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자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지은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 있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깨끗이 그냥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지난 잠깐 전에 나온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얼마나 행복한 믿음이야. 그냥 죄에 그냥 매일 묶여갖고 무슨 일만 안 되면 죄 때문인가 봐. 그러다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가 하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양고기를 잡고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사망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바른 것이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들의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만 본다? 임방에 바른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거를 우리 몸에 날마다 피로 적셔 놓으면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 피를 바르기는 발라야 돼요. 예수 보혈을 예수님께서 한 거를 발라야 돼. 그러면 모든 저주와 형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피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요것이 6월절이야. 6월절. 요것이 영의 구원이야. 영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관계가 열려진 거야. 그런데 관계는 열려졌지만 여전히 이 혼과 몸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야? 마귀의 생명이에요. 하나씩 거듭나 가야 돼. 이것이 오늘은 영의 구원만 보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됐으니까